수련회 때 저희들 미래 비전 설계를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했는데, 그때 우리 세 분의 청년 강사에게서 나온 공통적인 이야기가 AI였어요. AI. 지금은 AI 시대다. 그러나 여러분, AI 시대가 인간을 대체할 것 같아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이 AI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알아들었죠? 예를 들면 제가 포항제일교회를 한 몇 달 전에 아주 유명하시다 해서 한번 우리 시찰에서 한번 갔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30, 40대 포항의 신혼부부들 또 30, 40 세대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오는데, 그런데 어른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왜 오느냐 했는데, 거기는 동아리가 있는데 키오스크 동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키오스크.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잘 다루어서 맛집을 가고, 또 핸드폰을 잘 다루어서 카카오 택시를 부를 줄 아는 어른들이 거기 포항제일교회에 있으니까 할배 할매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의 어떤 다른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어도 포항제일교회는 키오스크 다루는 할배 할매들이 계시니까 교회도 되고, 뭐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공감이 되죠.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묵자흑 들어보셨죠? 시커먼 사람은 시커먼 사람끼리 모입니다. 뒷땅 까는 사람 뒷땅 까는 사람만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일을 도모하죠. 가족끼리도 싸우고, 또 교회 안에도 파당을 조성하고, 결국은 분리 이간질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니 더 뜨거운 성령의 불과 바람이 역사하시고 하나 되어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따라가면서 또 하나 되기를 힘쓰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 와서 뭔가 설교자 노릇하려니 떨립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별 존재도 아닌 것이.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보면 이미 뭐 날개 다 달고 아주 높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날아오를까, 그냥 붙잡고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 이런 자리를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나와서 부끄럽지만 좀 떨리지만 그래도 설교하면서 힘을 얻고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약하고 또 아무 소망도 없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골짜기의 뼈 이야기 이어서 오늘 무덤의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무덤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영혼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웃고 있어도 목회자는 웃는 게 아닙니다. 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목회자예요. 제 월요일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목회자는 조금 늦게 눈을 뜹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일찍 눈을 뜨지만 또 꼬꾸라져요. 몸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몸보다 먼저 지쳐 있는 것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주일 하루 동안 만났던 얼굴들이 아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닦던 성도,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청년, 평소 앉던 자리가 비어있던 집사님,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던 권사님, 차례로 떠오릅니다. 주일은 끝났지만 목회자의 마음 속에는 아직 예배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커피점으로 갑니다. 커피점으로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제 설교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준비할 때는 분명히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핵심 구절, 함께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면 여러분이 지적하기 전에 부족했던 부분만 막 생각나요. 왜 그 설명을 조금 더 하지 못했을까? 그 문장은 너무 강하지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성도님들 몇 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목회자는 자신이 빠뜨린 문장, 더듬었던 대목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잘 전한 것보다 잘 하지 못한 것이 오래오래 남아요. 빈자리도 월요일날 차를 마시면서 잔이 비워지는 속도와 같이 빈자리도 막 생각이 납니다. 평소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앉아있던 분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까지 밝게 인사하던 가정이 이번 주에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봐야 할지 조금 기다려야 할지. 목회자는 한 사람의 결석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한 일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모르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관심이 부담이 될까 염려되고, 연락하지 않으면 또 무관심으로 느낄까 걱정이 되고, 여튼 목회자의 이 돌봄에는 늘 이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숙명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일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월요일이 되면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복도에서 잠시 인사를 나눈 성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밀려 돌아간 청년, 식사를 혼자 하고 있던 새가족, 그때 한마디 더 건넬걸, 잠깐이라도 곁에 앉아 있어 줄걸, 껄껄껄껄 하다가 지옥 가서도 껄껄껄껄 할까 이런 생각도, 천국 가서 껄껄껄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목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지만 늘 누군가를 충분히 만나지 못하고 대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그 마음 아픔이 한켠에 계속 오래 남는 거예요. 어떤 월요일에는 교회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 예배는 드려졌고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회의도 무사히 끝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목회자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교육자들은 너무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간사님들, 리더들은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고 있을까? 우리가 하던 일 반복하는데 그만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주일에는 교회를 이끌어야 했지만 월요일에는 또 맨 마지막에 잔을 비우고 일었을 때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 섭니다. 너는 잘하고 있니? 그러고는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늘 누군가에게 믿음을 말하고 용기를 주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지만 흔들리는 성도의 손을 붙들어야 하고 낙심한 리더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줘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흔들릴 때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교인이 떠나면 자신의 부족처럼 느껴지고 갈등이 생기면 리더십을 의심하고 성도가 아프면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얼굴이 순간 확 바뀐 성도들을 보면 내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월요일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조용히 묻죠. 하나님,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도 됩니까?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7년을 70년 같이 보내면서 매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제가 월요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아무런 답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서긴 합니다. 무덤 같은 자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성도에게 또 아이같이 전화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의 이름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전화 받으면 거시기 할까 싶어서 문자를 넣기도 하고 힘들어 보였던 교육자에게 간사에게 밥 먹자고 전화하기도 하고 책상 위에 성경을 펼치고 또는 묵상집을 또 읽기도 합니다. 대단한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고 그저 맡겨진 한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큰순 마근샘 교회 그 이름도 유명한 김대현 목사님을 큰순 마근샘 교회 이 훌륭한 교회를 극동방송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새 세상이 펼쳐졌어요. 제 인생에, 제 가정에, 우리 교회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7장은 에스겔의 핵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대단한 설교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건순 마근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러 본문을 찾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내일 아침 큐티 셀라이프 토요일 본문을 들고 온 거예요. 용서도 해주시고 기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일찍이 전화를 받았지만 이 날짜가 이렇게 올 줄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서는 48장까지인데 1장부터 쭉 가다 보면 24장까지는 심판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을 골탕 먹인 압박을 준 핍박을 한 이놈들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반전이 이루어져서 48장까지 가는데 이게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이게 37장이다 이 말이에요. 37장은 마른 뼈 같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회복 메시지의 핵심을 여기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우리 큰순 마근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 날 포도로 하나님이 이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구 지역의 부흥의 핵심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니까
순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깃발을 들고 우리가 회복의 깃발을 들고 달려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마른 뼈 환상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시각적 보여주심이라면 11절부터 14절은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노?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졌다. 그때는 신의 전쟁이었어요. 과거는 신의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포로 생활하는 이게 증거다 이게. 하나님이 진 증거다 이게.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마디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오늘 여러분 11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국가가 소멸됐어요. 일제 36년처럼 유다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물론 70년 뒤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앙의 삶의 근거지고 모든 것들의 제일 중요한 토양이었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끌려온 거예요. 포로 생활 중이에요. 현실은 따라합시다.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하나님은 이 영적, 환경적 무덤을 열고 지금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시각적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넘어서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무덤같이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덤 같습니까? 변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열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것도 말씀으로 말입니다. 약함을 강함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첫 장을 뚝 열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이 거기 숨어 꽁꽁 지내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해서 아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 하는 역사의 주역들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처는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변하여 영적 프로의 실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그렇게 간증하시잖아요. 불과 인연입니다. 불과 인연. 우리도 여기 청소년 청년들이지만 불과 인연입니다. 불과 인연. 제대로 자세와 태도를 바로하고 양육 제대로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영적 미숙함과 어리숙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옷을 싹 벗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 인격을 바꾸어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37장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라 바싹 마른 상태였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생명의 가능성이 0% 제로. 완전한 절망, 완전한 단절을 시각화해서 마른 뼈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미술가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 뼈들이 맞물리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입혀지는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이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 안 보고 뭐 할까요? 해골이나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런데 외형이 갖춰졌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잘 정돈된 시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비로소 따라합시다. 극히 큰 군대, 큰순 마그센 교회 같은 것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체실에 시체와 거기에 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바깥에 나오면 우리는 36.5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팔팔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도가 같으면 그냥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팔팔거리고 영혼을 살리고 육군을 세우고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열방의 하나님의 꿈, 위임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외형이 갖춰져도 생기가 없으면 시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형은 갖추어졌지만 직분은 있지만 생기가 없으면 시체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와 교회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혀야 합니다. 이 시각적 과정을 현대적 관점으로 날카롭게 파헤쳐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화려한 시체들 같은 사회, 화려한 시체들 같은 교회, 종교인들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뼈를 맞추고 힘줄을 잇고 살을 입히는 일을 막 중독증서 도파민 터지는 그 짧은 기쁨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직접 상대해 보면 아주 뼈도 잘 맞추고 힘줄도 살도 입히는 외형적인 일에 아주 도파민 중독되어 있어요. 그 다음 좋은 학벌, 번듯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취준생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몰라요. 안정적인 자산을 삼전 닉스를 사야 되고, 지금은 이제 고생 좀 하죠. 저 주식 하지 말아 했는데. 기도하시고 연금 넣으시고 적금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확천금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세련된 취향이라는 가죽을 덮습니다. 겉보기는 완벽한 마네킹이에요. 정작 내면은 우울증, 불안, 허무함. 여러분, 바싹 메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희한하다.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사람 많이 보내주시지? 스펙은 완벽해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이유가 없는,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와서 사람만 찾는, 감정 치료만 하는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완벽히 큰 군대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절날 제가 협성고등학교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모처럼 설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열광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무심하더니 열광하는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 번씩 만났던 애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야 설교 좋았냐? 이번 주에 오겠네? 예, 갑니다. 그런데 학원요? 이러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뒤로 몇 번을 만났어요. 운동하다가 만나고 길거리 가다가 만나고 버정에서 만나고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완벽한데 오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이유를 상실하고 그저 부모님이 설정해 준 인생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 음향시설, 세련된 인테리어,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화려한 마케팅, 힘줄 화려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마다 다닌 것 같아요. 마산에서, 진주에서, 대구에서.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아까도 내용 가운데 있지만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과 회개가 있는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없어요. 없으면 그건 행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종교적 공동묘지일 뿐인 것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셨던 분은 잘 나오신 거예요. 무덤에서. 지금도 다니고 계신 분들 애도를 표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37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8절에 생기가 없었더라. 생기가 없었더라. 따라합시다. 생기가 없었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뼈와 살은 다 붙었는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늬는 그럴싸한데 마네킹 같은데 조각 얼굴인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던진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울리치의 역사 속에 작년 여름에 우리 컨수 마건샘 교회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 있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딱 가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이게 뭐지 싶었어요. 딱 제가 좀 빨리 들어갔습니다. 빨리 내려가지고 갔더니 본당에 침대를 다 하얀 매트리스 다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가 무덤인가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방이 없어요. 전부 그 안에 그냥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 고는 사람, 안 씻은 사람, 비가 많이 와가 다 젖은 사람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야, 무덤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5박 6일 동안 큰순방은생 교회 그때 어른들이 좀 많이 왔어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청소년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앞에서 몰아치는데 제 뒤에까지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불과 2명 갔는데 또 뒤에서 막 몰아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 우와, 이게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햄머로 제 머리를 딱 치셨는데 대표 목사님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같이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게 넘어갔는데 여기는 안 넘어오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던진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지식, 즉 요한의 세례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있는가? 이거 질문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찐빵에 안고가 빠진 걸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중에 신앙생활을 겉만 번지르르게 하고 있었다는 자기 고백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와 신앙에서 아주 어메이징한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제자들은 바울이 만난 에베소 제자들 반쪽짜리였어요. 분명 제자라고 불렀고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딘가 영적으로 바싹 메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상태. 요한의 세례는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며 회개 따짐을 하는 세례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뀐 변화된 사람, 복음의 완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아볼로 목사의 지도를 받았어요. 예,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를 보면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전도자였어요. 한국교회 이런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지금도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요. 안타깝지만 회개하고 천국 가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볼로 밑에서 열심히 배웠기에 지식과 열정은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역사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처방은 뭡니까? 문제를 예리하게 간파한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인 참된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한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뒤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넘겨주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시죠? 하나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현대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뭘까요? 이 기능적인 완벽함 속의 영적 죽음인 것이에요. AI, 기술 발전, 문명화, 우리나라 오늘 경제부총리는 조만간 우리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편리하고 완벽해 보이고 성장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소외되고 중독에 빠지고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관계의 단절은 심화되는 거예요. AI가 막 다 대체하려고 덤벼드는데 인간의 그 공함을 채울 그게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가죽은 굴러가는데 영혼, 생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물 흐르듯 넘겨주세요. 완벽하게 진행되는데 막 시간도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예배가 끝난 후에는 문을 나서는 성도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삶을 바꿀 결단도 없어요. 이게 바로 생기 없는 군대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기 좋은 시체들의 전세회가 아니에요. 지금 10절까지 극히 강한 군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는 군대를 원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교인들은 교회라는 종교 백화점에 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관객, 즉 영적 소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차면 안 찬다고 표정 짓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진짜로 떠나는 거예요. 뼈만 살만 겨우 붙어있는, 그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변화의 주체이시며 추진력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진력과 돌파를 가능하게 하시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제가 몇 번 왔으니까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은 유문무한이다. 10만 양병설 외적이 준비하고 있는데 10만 명을 준비합시다. 유비무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유문, 질문이 있어야 환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포기하고 감정을 쫓거나 자기의 기준대로 아이를 누르면 힘든 거예요. 유문무한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은 항상성의 믿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그리고 또 내일이 낫고, 한 달 후가 낫고, 1년 뒤가 나아져야 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저점이 올라가야 그게 신앙이지. 옆으로 계속 기울기가 똑같고 그건 신앙 아닌 것이에요. 무늬만. 여러분, 거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죄와 싸우고 영혼을 살리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살맛나게 하고 일꾼을 찾아내서 세우고 건강한 몸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 알고 든든히 세울 줄 알고
또 이 시대 마지막 대안이 차세대인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열방에 또 직접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능동적인 존재가,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같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사대교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 뼈, 힘줄, 살 다 갖췄어요. 왜 이토록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절망하는지 오늘 37장은 확실히 정확히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은 스펙, 외형이 아니라 생기다.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생기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에스겔의 대언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 보완이 아니에요.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숨결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강력한 성령의 불과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지,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14절 현실적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인데, 당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심정이 11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무덤 속에 갇힌 시체처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선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기운내라, 힘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기환이 왜 말입니까? 기환, 고향 기환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다 힘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내 사업터, 내 직장, 내 인생 미래 비전 다 휩쓸어서 바벨론 제국에 다 묶여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지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일하시겠다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덤을 개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저는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세 가지 명령을 주신 분으로 믿어요. 너희는 생이다. 생명이 있다. 생하라. 여러분, 죽으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죽어버라. 여러분, 엄마가 니는 나가 죽어버리라고 하면 이게 뒤에 사탄이 하는 소리들. 절대로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는 현장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우리 제자들 사랑,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계명에서 벗어날 인간은 믿는 사람 중에 없어야 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세 계명.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명령을 주셔서 사명입니다. 세계 비전, 위임된 비전, 생명, 계명, 사명.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면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환경의 변화보다, 조건의 조금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죽음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은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혹은 환경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류의 무덤, 즉 절망, 낙심, 무기력, 영적 침체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듯 회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루아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의 비결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국가의 소멸과 철저한 파괴, 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 왕조도 지금 단절되고 그런 상태예요. 지리적 환경적으로도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고향 땅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찬양소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슬람 땅에 가보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리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탄자 붙은 나라에 많이 가봤는데 희한한 음산한 기운을 느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운 볕을 견디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가던 그런 시절, 심리적으로는 오늘 11절에 우리는 매장당했다. 매장당했다. 여러분, 그때 당신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 같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12절에 하나님은 포로지를 너희 무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백성들은 바벨론이나 거대한 제국의 감옥 속에서 지금 살아있지만 매장되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났다,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말해두기에 졌다, 집단 패배주의와 영적 사망 상태가 본문의 진짜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만 틈새 빛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덤의 한복판에 그 서 있었다 이 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 무덤을 열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무덤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만으로도, 아니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수지 맞아야 합니다. 뭐냐? 첫째,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첫째, 다 끝났다는 탄식을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37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포로지 백성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다 멸절됐다, 가능성 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환경의 무덤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무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은 바벨론이라는 포로 환경보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일 잘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영적 낙심이 딱 오잖아요. 성령의 불씨가 확 꺼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빗장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3절에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비록 마른 뼈처럼 흩어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시체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로, 루저로 낙인 찍혀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링컨 센터에서 한창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탕 하고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관객들은 모두 이제 연주가 이제 중단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줄이 4개밖인데 바이올린
하나가 끊어지면 정상적인 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지휘자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개 줄과 가지고 그 복잡한 곡을 전력을 다해 연주를 해나가는데 줄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순간순간 운지법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곡을 재구성해서 연주를 마쳤는데 막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막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펄만이 때로는 시작 때로는 음악가가 할 일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닐 때 남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와, 뒤집어져. 저는 우리 큰숲 맑은생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4개 중에 1개 끊어졌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대요. 우와. 남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할렐루야. 저는 큰숲 맑은생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 대구 땅에 경북 땅에 좀 보여주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진짜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양육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아서 뜻을 정해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용광로에서 사자굴에서 보여주잖아요. 왕이 인정하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 여러분 용광로 앞에서 쩔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오줌 찌찌 그렇지 않았다 이 말. 다니엘은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 아시죠?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요. 이 존 번연 딸 중에 시각장애인 딸이 있었어요. 자기가 없어서 돌봐줄 수가 없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청천벽력이었어요. 절망의 무덤 속에 갇힌 거였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이 무덤에 매장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 충분 조건적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어둡고 눅눅한 무덤 같은 감옥 안에서 절망의 탄식을 내뱉는 대신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읽을거리가 된 철로 역정이 탄생한 것이에요. 그가 감옥이나 무덤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쁘게 설교하러 다니다가 위대한 명작을 가만 못 썼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매장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영적 씨앗으로 삼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 매장당한 것 같은 직장에서 또는 아내와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무덤 속에 던져두실 때 우리를 매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대한 군대로 피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기에 심으신 것이에요. 심으신 것이에요. 심었다 이 말이에요. 심었어요. 지금 지나는 고난의 동굴은 막혀서 끝나는 터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통로다. 통로. 막장이 아니에요. 곧 열립니다. 터널이 아니라 통로예요. 하나님은 이 무덤 속에서 누구야 이름을 부르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밤 기도로 그 무덤의 벽을 딱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예언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전 존재를 갈아 넣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상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금 좀 은 좀 없어도 돼요. 내게 있는 거 자랑스러운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서 걸어라. 와, 막 뜁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동현이처럼 해병대 정신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파산, 고질적인 질병,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현대인의 절망이 곧 무덤이에요. 내 힘으로 무덤 문을 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영적 침체라는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메마르고 기도 줄이 끊어진 상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무덤을 열리라 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반응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세요. 청소년들, 청년들 성적, 외모, 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그 마른 뼈의 상태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매긴 가치관, 세상이 매긴 수위, 세상이 매긴 기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 도파민 터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수렁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가 그렇잖아요.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육지로 툭 뱉어가지고 사명자로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를 가도 무덤을 여는 마스터 키였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군대로 일었으면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이하가 그런 것이에요. 요셉, 유다,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 내용 전체 줄기와 맥락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걸어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확실한 증거는 하나됨이에요. 갈라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갈라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는 보기에 좀 꼴 사나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됨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귀가 아닌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내 의와 내 고집을 부수고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뼈가 맞춰지고 살이 돋아나도 생기가 없으면 시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마른 뼈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 2개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 내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세상 소리 차단하고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가정 시작.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파당과 정죄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모두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비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한결같이 묵묵히 충성하며 달려가는
디아코노스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강경